다들 잘 보고 계셨나요? 에스라 4장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적에 의해 멈추게 된 과정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기대를 갖고 일을 시작했다가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개인 사업이나 진학과 진로 혹은 가정사를 보면 교회 봉사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다양한 일을 시작했다가 멈추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혹은 자기 자신도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께서 성경 답도 달았지만 제가 이렇게 Q1, Q2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답을 달아서 그렇게 저에게 보내주세요. 첫 번째, 크게 기대하고 시작했으나 금방 멈추었던 경우는 언제인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재미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살을 뺀다, 혹은 한 번은 큰 나무를 하나, 단풍나무를 잘라왔는데, 야구 방망이를 맞는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아주 단단한데, 그걸로 칼로 만드니까 쉽지 않았던, 초등학교 그때 제가 6학년이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어, 처음엔 큰 꿈을 가지고 했지만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백향목이 그냥 뒹굴고 있고 돌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성전 건축이 멈춘 경우가 바로 된 것입니다. 1번 질문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떤 의도로 보였는가? 2절 말씀 보시면 그들도 뭐합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은 이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 나라가 이방 민족을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강제 정착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하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함께 성전 짓자, 우리도 예배한다. 그 말의 신빙성을 찾기는 쉽지 않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제안을 왜 거절했는가? 어, 이걸 이제 상당히 좀 클리어하게 이래서 그들의 건축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백성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함께 건축하냐 그 얘기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지파적 특성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정착한 이방인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간에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당한 뒤 어떤 방식으로 유다 백성을 방해했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방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고 나와 있죠. 지방 관리에게 돈을 주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지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전혀 다른 성도가 있을 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밥을 먹이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 대적, 악한 자들이 쓰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악한 자의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많이 들어봐요. 들어보고 왜 의견 다른가? 사실 의견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철렁합니다. 마음이 철렁하고 왜 다르게 얘기하실까 상황을 들어보고 하는데 제 속마음 안 들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네 번째, 방해자들은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는 거죠. 공사를 막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순수한 의도에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회식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그래서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아름다운 섬김으로서의 선물도 있고 사람을 사기 위한 뇌물도 있죠. 사실 요 둘 사이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세 번째 질문은 물론 이 경우가 조금 이렇게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했나 싶지만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답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쓰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뇌물을 주는 사람, 선물 받는 걸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봤어요. 5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때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올라갔는가 봤더니 지방 관리에게 뇌물만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행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 글을 올렸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권력. 교회를 힘들게 만들 때 공권력을 쓰기도 하고 성도란 걸 알고 나서부터 공권력을 쓰기도 하지요. 자, 6번 보시면 방해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어떤 도시라고 묘사하며 왕에게 고소했는가. 12절, 13절 좀 길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면 뭡니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안 낼 거다. 세금을 안 낼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반역이죠. 다시 말하면 독립이에요, 독립. 그렇게 되면 왕들에게 뭡니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이 그렇게 고발한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고 같은 성도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소문내는 이상한 교회 출석자도 있다. 제가 여기다가 가짜 성도라 쓰고 싶었는데 그냥 이상한 교회 출석자 혹은 성도 호소인, 성도가 아닌데 자기가 성도라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정말 구원받을까요? 네,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제가 말 못하지만 교회에 대하여 혹은 개인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문내는 자가 있죠. 자,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교회 주변에 있을 때, 이런 자들이 교회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생각과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남루해집니다. 허물어지는 교회가 돼요. 안타깝죠.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나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7번 고소 내용 중 왕에게 어떤 과거 사건들을 조사해 보라고 말하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로부터 그 중에서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중 일기를 읽어보세요. 그거죠. 역사책을 보시면 압니다. 그냥. 교회를 향한 비판, 성도 자신을 향한 비판은 특이하게도 맞는 구석이 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큰 교회의 재정 비리라든가 성 문제, 정치적 편향성은 사회에서 교회를 비판하게 만드는 안성맞춤인 이유가 됩니다. 다른 성도가 나 자신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상당 부분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 팩트, 사실을 말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저희 산돌교회는 아니고 제가 이거 쓰다가 기억났어요. 잊어버리면 되는데 막 기억나가지고 한 10몇 년 전에 저에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참 못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순간 뭘 말해야 되는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서 유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렇게 둘러댔어요. 아, 예.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사실 설교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잘했다 칭찬받아도 4, 5년 지나면 못한다라고 비판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스타일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세미나 가가지고 그걸 좀 많이 공부하고 왔는데, 예, 어, 뭐 그런 거죠. 근데 맞는 말에 맞는 말. 목사님은 왜 정이 없습니까? 친근하지 않습니까? 저의 답은, 어, 집사님이 사고를 쳐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드니까. 권사님이 시험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권사님한테 스마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상당 부분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전 그 말이 맞는 말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누군가 그 악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악역에 대한 심판은 또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역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긴 한데 상 받을 도구인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았는데 그러면 보혈의 은혜를 완성하는데 유다가 쓰임 받은 건가요? 도구죠. 도구인데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벌을 본인이 받아야죠. 자, 다른 성도가 나 자신 비판할 때 상당 부분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 팩트, 사실을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 가운데 3분의 1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3분의 1 정도는 지네가 좋다는 건데 그건 뻥이죠. 지금 이스라엘 대적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를 비판할 때, 혹은 나 자신을 비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까 제가 십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종종 목사님 좀 웃으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예, 제가 이 성격인 거 모르고 만났나 싶기도 해요. 그죠? 제 성격이 어디 갑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성격을 바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한 말들이 사실에 근거한 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인가? 한번 써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을 멈춘 것은 이스라엘 민족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란 거죠. 8번 아닥사스다 왕은 고소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보면 지금 고소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다음에 그 왕이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맨 나중에 뭡니까? 이제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명령을 하여서 이 고소 내용이 그대로 받아지게끔 그렇게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9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왕의 조서를 받은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맨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성이 항상 반항한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바벨론도 의지하고 했다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종종 반역했다. 그 역사적 레코드를 다 읽은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자, 10번. 자, 이 장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면할 수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외부의 거짓된 협력 제한,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방해, 정치적 고소와 조서에 의해 중단된 거란 거죠.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해해가지고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저희 교회는 없지만 여전도의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거죠. 저 회장님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그 교회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 네.
폐쇄된 교회도 있고 통폐합된 교회도 있겠죠, 그죠? 세례 받은 증명서 내라고 해야 한다. 적어도 예전도에 회장을 하려고 하면 세례 증명서 좀 목사님 떼라고 좀 하세요. 근데 부탁하니까 세례 증명서도 못 떼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예.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 개척하신 지가 81년도에 안산을 개척했는데 지금 4년 차죠. 교회가 10년 전까지 그런 기록이 다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하나 떼어달라고 제 아는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전화하니까 내가 임직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은퇴하면서 이제 다 물려주고 나왔는데 서류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잘 기록 안 했다고. 아, 그럴 경우에 아버지 때 그 세례받은 사람이 나중에 장로 임직이나 받을 때 보면 권사는 보통 요구하지 않는데 장로 받을 때는 보통 세례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다 가짜인가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가 따져요, 그죠? 그런 거죠. 지속적인 방해, 정치적 고소와 조소에 의해서 중단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외부적 저항과 내적인 유혹이 있죠. 교회 바깥의 환경, 정치라든가 마을 사람들의 인식, 동장이 여기 교회 건물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그런 것도 외부적인 환경이 될 수 있고 내적인 건 뭡니까? 같이 있는 성도가 막 고소 고발하고 이럴 경우 이제 목사님들은 한 1년 지나면 10년 묵는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라도 외부에 의해 멈춰질 수 있고 내부 사정으로 멈춰질 수도 있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감사, 찬송이 필요하지만 사정에 의해 지체될 때에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감사, 찬송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좋을 때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믿음을 점검해야죠.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좀 이렇게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라고 그렇게 강의 내용을 들었어요. 자, 6번 멈추어진 나의 가정에 대한 계획. 나 개인의 계획이 혹시 있는가? 멈추어진 우리 전도회의 계획이 있는가? 올해는 모든 전도회 회원들이 뭐 하기로 했는데 혹시 깨어진 게 있나요? 우리 구역은 뭐 2명, 3명 모이는데 그래도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깨어진 게 혹시 존재합니까? 그걸 저에게 보내주시고 7번 멈추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계획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 해야 될 항목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해야 할 게 뭘까?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뭘까? 이 멈춰진 것 때문에 그거를 6, 7번에서 그렇게 나누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제 성경 공부는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Q만 제가 이제 따로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답을 보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에스라 4장을 두 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